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팔자에 없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래서 근데 뭐 키우니까 너무 이쁘고 좋죠. 근데 강아지 키우면서 종종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영민이 서아 이 아기 때 막 그때 그 생각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뭐 강아지도 뭐 애기죠 뭐 애기.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짓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또 그렇게 뭐 대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막 아기 키울 때 그때 시절이 이렇게 그때 감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아이를 키울 때 진짜 매일매일 참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매일매일이 쉽지 않고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 탁 재우고 나면 밤늦게 아이들 다 재우고 나면 제 방에 탁 오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후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숨이 뭐냐면 오늘도 끝났다. 이 한숨과 플러스 뭐냐면 내일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감정, 그러니까 오늘이 끝났다라는 안도의 한숨과 또 내일 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 두 개의 감정이 그 한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너무 긴 거예요 하루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하루가 길어서 이거 진짜 애가 나중에 이게 그날이 올까? 애들이 뭐 이제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뭐 학교 가고 알아서 이제 뭐 자기가 살아 그럴 날이 과연 올까? 과연 올까? 그럴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너무너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진짜 어른들 맨날 하신 얘기잖아요. 눈 한 번 감고 뜨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느껴졌는데 진짜 눈 한 번 깜빡 감고 뜨니까 영민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고 서아가 알았어요. 나가고 그렇게 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라는 게 그 통과하는 그 순간은요 참 그것이 길게 느껴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영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요 금방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면 내가 원했던 순간에 도착했으면요 그 지난 순간들이 다 금방이에요. 아이들이 언제 클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크는 순간 내가 임하면 그 순간에 돌아보면요 다 금방이에요. 다. 시간이라는 게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무슨 4일이죠? 12월 4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 식상한 말이지만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그렇죠?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2022년 사실 하루하루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지루하게 때로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때로는 참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막 그런 하루하루 보내신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시간에 참 길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요.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때니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전 없길 바랍니다. 뭐 오늘 전성도 기도할 때 기도하신다고 해도 응답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까요? 너무 금방 왔다. 너무 금방 왔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을까? 이 순식간에 지나온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마주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순간의 시간이지만 결국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사실 정말 순식간의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면 우리도 그것을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얼마나 짧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짧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도 이 땅에서의 모든 우주적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이 되는, 마치 2022년의 마지막 날 2022년 12월 31일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모든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날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시간이 무한정 지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간의 끝은 반드시 온다. 마지막은 온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언제니까 언제.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말론이라는 이슈가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큰 어떤 뉴스가 될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건입니까? 그 말 그대로 시한부 종말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동화될 때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장난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맨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 그날이 언제 올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똑같은 관심사를 가졌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궁금증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의 징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그 대답의 핵심이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날이 언제 올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대답이죠. 소위 말해서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언제입니까? when? 언제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어라.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 질문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예요? 미래죠. 깨어있으라는 건 관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두려움이 대부분 여러분 다 뭐예요? 거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아직 오지도 않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항상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인간은 항상 그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감추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뭔가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 계속해서 기대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그게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자꾸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쏘는데 아니야. 미래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미래,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그 미래의 주권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너희에게 주신 그 오늘 마지막 날이 올 때 언제 그게 지나갔지 그렇게 흘려버릴 바로 오늘 그 오늘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오늘의 선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언제나 오늘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종말론적 교회들이 종말론적 단체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오지도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거기에 혹해서 나온 신도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용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왕국, 종교적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매 시대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여러분 다 이단들 다 그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니 뭐니 신천지 이미 이름에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뭐야 미래잖아요. 미래.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게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사실 좋은 말이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6글자를 3글자 얼마나 편해. 아무도 못 쓰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 지금 신천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만 명이 여러분 이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새로 예수 믿은 사람 예수도 아니지. 새로 여러분 뭐 이렇게 입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종말을요 꼭 미래의 어떤 벌어질 어떤 우주적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삶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요 결국 여러분 우주 종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우주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죽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종말이 중요해요? 나의 죽음이 중요하죠. 왜? 내가 우주보다 중요하거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예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저는 종말론이 여러분 나의 종말이에요. 나의 종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뭐 장차 뭐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주적 종말 더 중요한 나의 삶,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막연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부터 사실 그 기독교적에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대림절 아시죠? 성탄절 전에 오주인가 4주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그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 25일 날 예수님 오시잖아요.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림절이 올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을까?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요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불안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종말론 두려우세요? 뭐 휴거 막 옛날에 뭐 유명했잖아요. 뭐 여러분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두려우세요? 없죠. 없어요. 막 너무 믿음이 좋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 막 그런 거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시자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종말이 니들한테 와?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는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기대조차 않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역설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역설적인.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을 깨어서 살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장차 오실 그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오늘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에 파묻혀 살아버려요. 오늘에 이끌려서 살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오늘에 치여야죠. 오늘이라는 이 일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과 그 평행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행본문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같은 이야기, 그렇죠? 뭐 소경을 고친 이야기는 완전 이게 그걸 평행본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과 평행본문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말 그대로 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그 타락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 즉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만족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죠.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는 것도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열심히 사는데요, 하나님. 나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요. 나 방탕하지 않은데요. 나 얼마나 성실한데요. 나 술 취하면 막 방탕하게 살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상살의 걱정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거기에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살의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걱정하시죠? 세상살의 걱정 없으면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살의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안 할 수 없지만, 염려가 뭐냐면요, 염려는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염려는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대상에 내가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염려만큼 집중하는 게 없죠. 엄청 집중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그 엄청난 힘, 그 집중력, 무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염려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돈 문제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집을 걱정한다 그러면 집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걱정한다 그러면 자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업에 걱정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해봤으면 좋겠다. 집중이 안 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어쨌든 여러분, 뭔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요, 그 대상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자신이 염려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해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세팅이 될까요? 돈에 맞춰 세팅. 여러분, 내 삶이 만약에 자녀에게 걱정하는 거, 너무 거기를 걱정해. 그러면 내 삶이 어디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세팅이 돼요. 내가 집 한 채는 사야겠다. 내가 멋있는 차는 꼭 사야겠다. 내가 이 물건을 꼭 사야겠다. 그거 막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삶이 그것을 사기 위한 삶으로 세팅이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에 짓눌린 삶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그 자신이 염려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아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염려하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살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할 대상의 종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불신앙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살면요. 여러분 염려가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에 종이 되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세상 염려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염려 많이 합니다. 저도 염려 엄청 많이 해요. 저도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 염려해요. 이 단어 올라오기 전까지 염려합니다. 저라고 뭐 세상 염려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돈 걱정 안 하겠습니까? 요즘 열심히 아시죠? 저 배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다 소문이 퍼진 줄 알았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동네에서 에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안 나오면 제가 1등하고 막 그래요. 한 달도 안 되는데. 염려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도 건사해야 되고 교회도 건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순간순간 제가 그렇게 막 뭔가 열심히 할 때마다 뭔가 막 걱정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걸 걱정하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시나요? 전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문을 그러한 질문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던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할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까? 과연 이 염려가 이 걱정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함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걱정의 염려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변하고 싶으시잖아요. 삶이 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내 삶의 걱정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염려의 걱정을 바꿔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걱정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현 형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 했었는데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잠도 안 자고 또 이겨가지고 잠 못 잤다는 분들이 많아요. 흥분을 해서 잠을 못 잤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됩니까? 막 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아니 저도 뭐 저랑 영민이랑 난리 났었어요. 뭐 부둥켜 안고 점프하고 저기 엄마랑 딸은 저기 서하는 자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막 이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뛰고 막 껴안고 막 순간 되게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우리 자신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표팀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기면 여러분 여러분 뭐 떨어지는 거 있으세요? 치킨값만 나가죠? 경기 할수록 식비만 더 들어요.
그렇죠? 괜히 돈 더 써. 기분 좋아가지고 나한테 이득된 게 사실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기뻐? 왜 안 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 왜 그래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야. 그리고 내가 그 나라 사람이야. 근데 사실 이게 뭐 아니라 나 싫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 부인하고 싶어도 그냥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자라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일본이 16강 올라갔는데 기분이 괜히 나쁘네. 우리 더 올라가야겠는데? 그냥 뭐 내가 누가 교육을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그냥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냥 살다 보니까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되지 않는 거. 하고 싶지 않아도 응원하게 되는 거. 내가 이게 싫어도 기분이 좋고 싫어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왜 그게 뭘 예수 믿으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응원도 이해가 안 되지. 축구 응원하기 더 이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대표성의 아주 위대성이에요. 놀라움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분절된 게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 구속 사건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적 표현을 하면 양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법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마주하게 될 그 마지막 때, 야, 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네.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선물 같은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감히 좀 살아봤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두 팔 벌려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